예, 시작하겠습니다.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자기 자신만을 직고하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13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또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이죠. 어,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 생명이 자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시키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없다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하고 화목하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사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구원의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 이건 교회 생활, 현재적으로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인 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인격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생활은 어쩌면은 뭐 그 세상의 그 생활보다는 뭐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안 부딪히면은 뭐 멀리서 피해가면 되고, 그런데 교회 생활은 이제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더 아플 수도 있죠. 가리는 거 없이 부딪히니까. 근데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우리는 이제 서로 다 없으면 안 되는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이 주님의 몸된 생활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은 내가 불편하잖아요. 어, 네 탓을 하는 세계가 이제 멀리 떠나갔단 말이에요. 어, 결국 우린 부딪히면 이제 내가 불편해.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번민이 되고 내가 힘드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촛불이 이렇게 불이 밝혀 있듯이 우리 영이 그렇게 탁 뭔가 아, 그, 그 불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영이 촛불 밝히듯이 타듯이 이렇게 밝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해봤죠. 금방 내 생각에 빠져갖고 또다시 어둠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형제들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계시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체험으로서는 직접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거의 없어요. 형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계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없으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이든 소극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방면에서 해주고 있는 이런 형제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앞서간 사도들처럼 아유 참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 저들에게 뭐 하여튼 용서를 그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훌륭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옳지 않지만은 세상의 그 대리 권위를 우리가 시인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간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 꼭 옳아서 순종하는 겁니까? 옳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대리 권위로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시인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자격과 조건은 세상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구나. 세상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내면 안에서는 또 깊은 공과를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육의 속성이 내 감정이나 내 사고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내가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정말 이 겉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 정말 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어야 되는지 그걸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받으실 때 우리가 뭐 온 세상 사람을 사랑이 뭐 철철 넘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뜻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믿는 이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 방향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왔고 또 여러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다시 한번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부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 날이 중요하다. 아유, 그날이나 이 날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마음 안에서 확정하면 된다. 확실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정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걸 지키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이고 좀 교리적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과 이방인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고 다른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다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이 교리적인 유대인들은 꼭 자기네들처럼 자기네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절기나 행석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충돌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으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또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뿌리 깊은 유대교의 그 관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2000년 동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생긴 관습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날들이 뭐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사실은 그건 로마의 그 태양신의 그 이제 생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난 날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관습을 기독교 안에서 지켜왔던 그 관습을 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기독교는 이제 그런 관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만들어진 관습에 불과한 건데,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서도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한국 사람의 문화잖아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죠. 그런 교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서양 선교사들은 교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 근대사 이걸 보면은 천주교가 1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가려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뭐 조상을 모독하고 마치 뭐 죽을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그런 그 뭐 이제 신앙과 충돌해서 결사적인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저기 서울의 마포의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도 모르고 많은 희생을 내면서 서로 싸워왔던 것이죠. 그런 교리나 관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하고는 사실은 조금 무관하잖아요. 교리의 문제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는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스며들으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행습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행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본성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 목표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기름 부었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괜히 기름이 부어지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과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큼 기름을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진 것은 사람 됨됨이의 어떤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 기름 부어진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습이나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음식을 가리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신앙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어떤 것이 이제 확실한지 어떤 것이 틀림없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교리나 어떤 행습으로 건축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리나 행습으로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리 속에 계시겠어요? 어떻게 그 지식 속에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식 속에 들어가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나 행습으로 건축된 인간 사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겠어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유대교의 그 교리와 행습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그러잖아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뭐 유사한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선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참 뭐 서글픈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리나 관습이나 행습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그 생명이 그런 행습이나 교리나 이런 것에 갇혀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대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음. 우리가 예전에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은 강아지를 제일 알맞게 키우는 것은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작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그 크는 강아지가 정말 그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것이거든요. 강아지들은 목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거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목줄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는 거에 그게 정말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어떤 굴레 속에 교리나 지식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관념이나 행습 같은 것을 주장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도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아왔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이건 뭐 말하기 참 민망한 일인데 어떤 위치가 앞서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야. 그 젊은 MZ 세대들 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선포를 안 했더니 내 영이 흐려진 것 같다 하면서 선포를 요구하는 그런 MZ 세대 어린 형제들 앞에서 막 그렇게 구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하는데 참 그런 구호를 못 치는 모습이 참 서글퍼진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뭐 서글프다 못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은 바다 멀리 있는 것처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형제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곳에 형제들이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 그렇게 이제 보여줘서 이렇게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하인은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 하나님이 불러놓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주인이 알아서 그 하인의 주인이 알아서 보냈고 주인이 알아서 데려갈 것이니까 남의 하인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모든 하는 일도 또 다 자기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기 써 있듯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다 자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우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뭔가 이런 혼란을 겪어오면서 우리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돌이켜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르게 됐죠. 그래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난 그 형제들의 그 바뀐 이 변화된 그런 형제들의 그 마음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뀐 형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셨겠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방법이 틀리든 맞든 그 마음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교리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교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행습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걸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를 알게 되면은 저절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누가 더 정말 참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살려내느냐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옳은 것이 드러나면은 뭐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진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갈 뿐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막힌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들과 뭐 그게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건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되는 길로 우리는 갈 뿐이죠. 1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얘기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 직고하게 되죠. 우리는 각자 자기 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판단을 하면은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자기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 두려운지도 모르고 함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식대로 그렇게 말해온 적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돌이켜 보아지는데 얼마나 오기시험해지는지 얼마나 정말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부끄러워지는지 아유 참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하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옆에서 다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옆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다 직고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옆에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게 정말 숙연하고 놀라운 일이고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과 사고를 따라서 빛보다 빠른 판단을 하고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옥기시험해지고 다른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짓고 하게 됩니다. 작게, 크게 다 그런 경험을 해 오셨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말 앞에 공감을 하잖아요. 그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는 어딘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나? 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대해서 이걸 다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랬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다 하는 말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는 그분과 나만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그분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분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의 일만 직구하게 되거든요. 다른 말은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너가 누구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앞에 우리는 우리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자비로운 그분의 그 심판대 앞에 한번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직고하게 되면은 우리 불안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다 심판받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의 자비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불안이 싹 사라지잖아요. 밀양 영화를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음? 뭐 거리낌이 있으면 형제 앞에 가서 먼저 뭔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작게 크게 다 해왔으니까 여기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온 몸을 위하는 것처럼 뭐 알아달라 하지 않잖아요. 위해달라 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 그렇거든요. 손이 발을 위해서, 발이 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수고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수고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자신의 의의나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상급을 내가 다 받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주실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상급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다 찾아먹으면 나중에는 내가 찾아먹을 상급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손을 위해서, 손이 또 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은 알아달라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 때 남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 있으면 미리 치우는 게 좋죠. 가정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 있으면은 그거 치우는 게 당연하죠. 위험한 곳을 사람 다니는 곳에 놔두면은 그거 뭐 그거 보고도 그걸 안 치우면은 그걸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넘어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 간의 그 삶이 아니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고 정말 가족이라면은 위험한 것은 치우는 게 당연하고 권리적 그러는 것은 없애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안에 놓아둔 그 위험한 것 때문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깨지면은 그걸 치우는 게 당연하죠.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들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꼭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격적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넘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 은혜를 베풀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다 그걸 비춰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나 의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져가면서 그렇잖아요. 손녀가 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위험한 것. 얘는 이제 뭐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 그 앞에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될 거 다 치워버리잖아요. 쓰레기도 다 입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만큼 그 애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앞에 놔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하고 살면서도 그런 것이잖아요.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얻은 형제를 갖다가 내 좋은 것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정말 형제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좋습니다. 여러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그런 공과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은 21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형제들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공과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